똑똑하죠? 네, 그냥 자력경례 타면 어떻게 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그 아들 목소리가 크잖아, 그렇죠? 이철종 유수아님 어떻게 생각해? 저 목소리 들으면 저 자식 저 쓸데없이 목소리만 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야 우리 아들 참 어떻게 생각해? 네?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렇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좀 스며들기를, 또 우리들도 좀 그렇게 좀 스며들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편지지요. 그 공동체가 심각한 환난 속에 있었고요.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예요? 베드로서라는 얘기죠. 베드로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3장 초반까지는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적용하고 살라.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 13절 이하부터 5장까지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뎌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안부 권면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아주 단순하지, 그렇죠? 사소망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사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실천해라. 실천. 그러니까 산소망이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지난주 16절까지 했는데 13절부터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냐? 온전한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네. 두 번째 14절은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 욕심대로 살지 말라. 또 15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걸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담는다고 한다면 뭐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 속에 쭉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제가 오늘 뭐냐면 설교의 주제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주제인데 그냥 두 번째 주제로 그냥 보배롭게로 구속받은 나그네가 훨씬 더 뭔가 우아해 보여서 저거를 적은 거예요. 그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17절을 보니까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전서는 그냥 나그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그쵸? 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좀 다르죠. 세상의 판단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형식으로 판단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그 행위라는 말이 뭐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성품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하고, 그 삶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내재된 이 성품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인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르지요. 세상의 관점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해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 자신의 외모를 많이 가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로 안 보시고 속사람만 본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돼요. 우리는 뭐예요? 몸은 영혼을 담고 있잖아.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매님, 그죠? 몸속에 뭐야? 영혼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 삶이 평가를 받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냥 잘 가꿔야 돼요. 예문만 가꾸면 안 돼요. 어떻게? 몸도, 외모도, 마음도, 영혼도 잘 가꿔야 된다. 금주에 여자도 체력이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저자가 박은지인데 박지회 집사님 큰딸이 쓴 따끈따끈한 일주일 전에 나온 책 신간이에요. 근데 나는 뭐 운동서적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뭔가 좀, 아니 편견이 뭐냐면 글을 쓰더라도 뭔가 딱딱할 것이다. 그런데 책을 읽는 순간 이게 운동서적인데 굉장히 문학적 기교가 풍성하고 언어의 절제미가 있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소제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감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근력도 저축하는 것이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30대 이전에 축적된 근력을 가지고 평생 사용한대요. 그래서 30살 이후부터는 축적된 근력을 소모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60대가 되면 자신의 근력의 50%가 남는다고 그래요. 나 공감이 돼요. 내가 운동을 한 지 한 3, 4년 됐는데 별로 운동을 안 한 지가. 그런데 전혀 몸에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10대, 20대, 30대를 빡시게 살다 보니까 몸에 그냥 근력이 붙어 있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저축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쓰듯이 어떻게 돼요? 근력도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고 자신의 근력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육체적인 근력도 만들고 심령의 근력도 만들고, 그렇죠? 육체적인 근력만 쫙 해서 멋있는 각선미만 갖고 자랑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속사람의 근력도 멋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포르교회 성도들은 겉사람도 속사람도
포장지도 좋고 속 알맹이도 좋고, 그래서 몸의 근력도 좋고 영혼의 근력도 평탄한 사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예물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커트라인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물로 하나님이 자녀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것이 예물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들의 행간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겉사람은 좀 약해도 소위 속사람이 보석 같아요. 이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제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 교회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지, 그치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성경의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초점이죠. 너의 착한 행실. 뭡니까?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불성실하면 안 되고요. 불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걸러서 해야 되고 행동도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몸만 보석입니까? 다른 사람의 몸도 보석이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생활할 때 내 몸만 보석입니까? 다른 사람의 몸도 보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몸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줘야 돼. 그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금주에 그 공용복 권사님이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다 잘 아는 분입니다. 단양에서 유아농촌을 90년대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최근 1년 동안 폐암 말기로 치료 중에 있다가 금주 목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이제 장례를 치렀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신방 갔다 왔어요. 단양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곧 일어납니다. 뭐 일어나면 좋지. 뭐 정신도 똘똘해요. 말도 틀어지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이틀 만에 소천을 했어요. 원래 폐암 말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하고는 믿음의 추억이 많아요. 네, 20대 만나가지고 정말 돕기 위해서 모인 미라레가 있거든요. 한 10쌍 정도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부가 가장 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살 다 많지요.
그래서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좀 하자. 그래서 늘 봉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봉사하며 했던 단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우리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그치? 그때만 해도 교회 이자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도, 또 카드 이자도 아주 고금리였어요. 근데 카드를 돌려막기 하던 시절인데 갑작스레 카드 대란을 통해서 그냥 500만으로 한도를 다 줄이는 바람에, 아, 교회가 여기까지구나. 이제 교회가 부도나는구나. 개인의 삶도 못 오지만 교회도 부도구나. 감당할 선을 넘어서 가지고 3일간 금식한 후에 그냥 집사람하고 포기해서, 야,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3년 끌고 왔으면 잘 끌고 왔다. 그냥 포기하자. 그런데 포기를 했는데 갑작스레 공영국 씨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카드빚을, 개인 카드빚을, 교회를 위해 돌렸던 카드빚을 거의 한 1억 가까이를 이 양반이 싹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흥에 있는 아파트 21평짜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팔지 말고 노년을 위해서 꼭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팔아서 교회에 빚을 청산하는 데 이제 쓰게 됐죠. 하여튼간 이런 믿음의 추억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식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사택에서 밥을 먹고 너무 좁아서, 그래서 사택 옆에다가 한 60평짜리 컨테이너로 식당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줬어요. 그 당시 1,500만 원 정도 들었어. 근데 컨테이너 제작비가 싸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강변역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그래서 나가서 이제 도로변에서 서서 이야기 나누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공사하는 공사비를 쓰세요. 그 밥이나 먹고 가십시다. 그랬더니 밥을 안 먹고 그냥 간대. 그냥 바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난 성경책에다 집어넣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공사비 결제를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열어서 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가정이 그때 부도난 상황들이 있어요. 초창기 때 우리가 또 보면 참 연약한 공동체나 수련회도 제대로 못했던 시절인데 소백산 단양으로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시큰 먹게 하겠다고 50마리 송어를 갖다가 사다가 소백산 계곡에서 그걸 전부 다 본인이 회를 다 떠서 그냥 시큰 드시라고 해주고 명탕을 많이 끓여서 대접했던 분이 그 공영복 그 권사님이에요. 이런 믿음의 추억들이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교도소를 2번 왔다 갔다, 2번 들어갔다 왔어요. 장기가.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편지를 봤는데 이가 다 빠져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내가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소하고 봤더니 이게 없어. 어떻게 됐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틀니를 하라고 2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나왔길래 이가 없이 합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주고 다시 틀니를 해주고, 목사님 그냥 굴러가는 차만 있으면 하나만 좀 어떻게 좀 얻어달래.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돈도. 그런데 중고차를 얻어주게 되면 기름값과 통행료이 따지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신한카드로 꺼내가지고 내가 LPG 모닝 새 차를 갖다가 풀옵션 집어넣어가지고, 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60개월로 하니까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1,400만 원 주고 그거를 뽑아서 줬어요. 새 차를 사서 주고 내 이름으로. 왜? 거기는 부도난 사람이라 자기는 못하니까 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갚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갚지, 그렇죠? 왜? 부도났으니까. 근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과거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로부터 새 차를 갖다가 자기가 다 인생이 망해서 밑바닥인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목사가 새 차를 뽑아가지고 줬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세상에 목사로부터 세차를 받은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늘 위로를 받고 또 그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요. 이 각박한 세상을 좀 따스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통해서 봉사하며 사랑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몸이 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 것인데 왜 네가 간섭하냐? 이렇게 살면 안 돼. 교만하게.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8절 19절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알거니와 이 말이 중요해요. 알거니와는 뭔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거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고라고 하나님의 자녀 구속받은 거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캐드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캐드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죽었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후손들이 물질과 봉사로 노력하고 한다면 그 죽은 부모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 망령된 선조들의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심장 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녀들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어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아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오직 순결백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으로 내 영혼으로 파고들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겠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심장 속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구속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편지의 흐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뭐냐?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럼 섬기는 삶이에요. 봉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도대체 뭐냐? 뭘까요?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소리를 많은 사람 대성으로 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론이 있습니까? 수학적 공식이 들어갑니까? 대학 학위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심장과 영혼에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명사가 되는 순간 둘 사이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참 복되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20절 21절 같이 또 읽읍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사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예수님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세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어떻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어디요? 하나님께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의 깊은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2절 이해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지내야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있지요. 우리 22절 읽읍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이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깨끗하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무상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시장에서 팔아서 사람들이 사 먹어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이것을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먹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 바탕입니다.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때요? 먹어야 되니까 몰래 먹으면서 시험이 당하고 양심이 꺼리낌내가고 가책을 느끼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식물을 먹으면서 늘 죄짓는 기분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우상숭배하고 막 칼자루 잘라버리잖아요. 이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공동체 이 문제를 지식의 눈으로 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줄 때 이런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고기에 무슨 귀신이 달라붙어 있느냐. 음식에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음식은 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이 들으니까 바울 사도는 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라? 서로 사랑하고 살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각입니다.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막 살다가 후회를 해요. 내가 좀 더 나누고 살 걸.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좀 더 교회에 충성하며 살 걸. 좀 더 선교하며 살 걸.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 걸. 살 걸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뭐 그게 바로 종말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23절 24절 같이 쓰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자. 우리 안에 말씀이 좀 움직이게. 그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생동감 있게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